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시편 26편 1절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아멘. 무슨 병이든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의 증상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병의 증상을 빨리 인지하게 되면 더 악화되기 전에 의사를 찾을 수 있고 그만큼 치료 과정도 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증상을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빨라질 수도 있고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완치될 수도 있고 치료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병이 들고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는지조차 모른 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끝내 치료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행히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영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진단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증상으로 진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 기록하기를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햇사람 우리아의 일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궁에 거하고 있던 때에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잉태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의 최일선에 보내게 되어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범한 유일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러한 다윗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기록한 시편 32편과 51편은
다윗이 죄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섭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숨기고 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종일 신음함으로 그 뼈가 쇠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눌러서 진액이 화해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그늘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우리 앞에 개미란 놈들이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 몸에 기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잡아다가 손을 가지고 지그시 눌러봅니다. 밑에서 발버둥 치죠. 더 지긋하게 힘을 조금 더 가하면 거기에서 개미에게서 진액이 나와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그시 눌리고 있을 때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진액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안에 있는 진액이 다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이제 그냥 조금만 만지면 버석버석 없어져 버릴 정도로 바싹 말라있는 잎사귀처럼 그런 지금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얼마나 큰 심령의 고통을 겪었는지, 자신의 영혼이 파리하게 죽어감으로 얼마나 고통 중에 신음하였는지 지금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는 자신이 겪은 영적 고통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그런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은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고백이 보여주듯이 죄를 범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파리하게 되며 우리의 영혼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체험한 영혼의 고통을 이 시간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없는지,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죄로 인한 영혼의 정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어떤 정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에서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정직한 영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그녀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엄폐하기 위해서 전전긍긍 궁리하다가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휴가를 받게 해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으로 내려가서 그동안 전장터에서 고생만 했다. 이제 집에 가서 며칠 푹 쉬다가 가거라 해서 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의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이런 배려에 불구하고 그 다윗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날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묻는 다윗에게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채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얼마나 충성된 장군인지 모릅니다. 휴가를 보내서 그동안은 고단했던 몸을 집에 가서 편히 쉴만도 한데 아내의 품이 그립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우리아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터에 있고 그곳에 자기의 상관인 요압이 있고 그리고 왕의 신복들이 자기의 동료들이 지금 그 바깥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적들과 대치된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채와 같이 잘 수 있겠냐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직한 장군입니까? 이에 다윗은 그날 또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수 있도록 그날은 우리아에게 술을 엄청 많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그리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런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동료들과 함께 노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아는 충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그런 충신 우리아를 어쩔 수 없이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그것도 들려서 자기의 상관인 요압에게 전달하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명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신을 죽게 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지금 이 우리아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자기의 상관인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아를 명렬한 전투에 앞세운 후 그만 홀로 두고 다른 모든 군사들을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아는 적의 손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여 그 아내에게 들어가게 하였으나 자신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결국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쏘기려 하였고 또한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도록 사주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바로 그의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전의 다윗은 결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성실한 다윗도 죄를 범하니까 뭐가 사라져버렸다고요?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렸어요. 정직한 영이 사라지니까 어떤 영이 지배하게 될 겁니까? 거짓의 영이 지배하게 되잖아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이에 다윗은 심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통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거짓을 도모해서 죄를 은폐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에게서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렸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고백처럼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날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 말에 상당한 거짓들이 계속 거짓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내가 무언가 다른 죄를 지금 범해서 내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거짓말들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이걸 진단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아담의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우 아벨이 드린 제사는 연락하시자 그 마음에 분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가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 것처럼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행한 일을 다 보셨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아벨에 대해 물은 것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렸고 그 결과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만 장군과 그의 사한
게하시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물에 잠그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치유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적국인 아람의 어떤 선물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치료받고 다시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어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제가 고사한지라. 이것을 엘리야의 사안이었던 게하시가 저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차라리 저걸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든지 아니면 나한테라도 좀 주든지 하면 될 텐데 왜 저 귀한 걸 안 받지? 그걸 바라보는 엘리사 게하시의 마음이 그냥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결국 거절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엘리사가 돌려보낸 예물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 엘리사의 맹세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무엇이든지 얻어낼 것이라 마음먹고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게하시의 이러한 행동은 엘리사를 속이고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물질을 취하려는 아주 거릇된 행동이었습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제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을 만난 게하시는 엘리사가 보냈다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구하였습니다. 천년덕스럽게 거짓말이 어떻게 그렇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산지에 있는 우리 주인님의 제자들이 2명이 왔는데 이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또 필요한 너무 가난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달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 옷 2벌을 주었고 게하시는 그것을 자기 집에 감추어 두고 입 싹 닫고 주인 엘리사에게 나타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만큼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에게 종으로 살았으면 자기 주인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희한한 계시를 받아서 희한한 일들을 다 하는지 이미 배웠을 텐데, 자기가 어디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도 모를까 봐서 천연덕스럽게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고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 종이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왜 물어봅니까? 회개할 기회 주려고. 아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던 것은 그가 한 일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나아만을 속이고 그에게서 예물을 취하여 집에 감추어두는 죄를 범하였기에 이 일이 엘리사에게 들킬까 봐 다시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게하시를 책망하여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와 그 자손에게 미쳐 영영토록 이를 것이라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그 적시로 게하시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게하시는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에 눈이 멀어서 주인 엘리사를 속이고 나아만을 속여 물건을 내가 취하리라 마음먹던 그때에 이미 그의 정직한 영은 사라져버렸고, 그 결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제 재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 쓰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아나니아가 보니까 자기도 뭐 좀 농사도 좀 짓고 밭도 있고 그래서 나도 우리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팔고 막상 현금을 돈에 딱 지다가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의논해서 일부는 집에 남겨두고 일부만 들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우리 하나님은 점과 흠이 있는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은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받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몽땅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금을 쥐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립니까? 인색한 모습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물이 온전하다 이 말입니까? 온전치 않다는 얘기입니까? 온전치 않은 겁니다. 흠이 있는 겁니다. 점이 있는 겁니다. 차라리 소유를 팔아서 돈이 있어서 뭐 가정에 좀 필요할 때가 급히 생겼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바치려고 이렇게 팔았는데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여기 좀 쓰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살짝 모르게 감추어두고 일부분만 들고 지금 사도의 발 앞에 지금 내어놓은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추어둔 채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판 소유를 모두 가지고 온 것처럼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참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이게 네가 땅판값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닙니다. 사도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 드리려고 처음에 마음에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요. 갑자기 집에 이렇게 썰 일이 생겨서 내가 일부분은 집에 남겨놓고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헤아려서 안수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못하니까 하나님 이 마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줬을 겁니다. 아멘. 이미 알고 물어보는데 아나니아가 한 행동을 이미 알고 있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책망하며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이다.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삽비라는 이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역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적시로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으나 땅판값 모두를 사도들에게 가져오지 아니고 그중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모두 바치는 것이 아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그들에게서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판 소유를 모두 가지고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하시는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에게서 예물을 취하여 집에 감추어두는 죄를 범한 후에 또 주인 엘리사에게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판 값의 일부를 집에 감춰둔 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린 것을 말하고 이는 또 범죄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자꾸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정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범죄하고 있으며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음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사는 몰라도 다른 성도는 몰라도 장로님은 몰라도 권사님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진단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한 영혼의 정상,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을 못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낍니다.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어릴 적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라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하여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의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려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주께서 자신의 목자 되신 주께서 자기와 함께 지금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의 망명을 가서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원수잖아요. 그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가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의 생명이 옆에 신하들이 저 다윗이 어떤 놈인지 알지 못해서 왕이 저놈을 당신 아래에 두고 있습니까? 라고 막 따지고 그 다윗을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갈 때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렇게 노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여, 다윗은 이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지금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과 함께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시편 6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엄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다윗은 돌아와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며 탄식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며 간구하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범죄 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했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심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면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창조시대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영금을 둘러서 그곳을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가인이 있죠. 가인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신이 얻은 수확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범죄한 가인에게 거하고 있던 땅에서 쫓겨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집안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됨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인은 이 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피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늘 함께한다고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과는 같이 함께 안 합니다. 아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며 숭배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대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후손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하는 중재를 범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여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범죄한 그들에게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는 가겠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내가 내 사자, 내 천사를 너희들한테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는 해가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또 내 명령을 거역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분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짜, 여태까지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번에는 듣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앞으로 이 일이 이럴 때는 내 분이 막 나와서 내가 모세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바로 적시로 진멸해 버릴지 모르겠다 내가.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올라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면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중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나타나는 정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범죄하고 있고 그로 인해 내 영혼이 병들어가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스스로를 진단하시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끝내려야겠습니다. 영혼의 정상으로 진단하라. 내가 믿음의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너희 각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해라.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본인 스스로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 정직한 영이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정직한 영이 사라졌구나. 왜 정직한 영이 사라졌지? 내가 뭔가 잘못한 범죄한 사실이 있겠구나.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 내가 무엇인가 범죄하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진단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몇십 년 전 거는 기억이 안 나도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1년 안에 거는 거의 다 기억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토설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영적인 정상을 통해서 잘 진단해서 우리가 사람이기에 때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중병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